하물며 이런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나누어 놓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수행해야 깨닫는다. 그거는 자기 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 속에.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신수상좌는 스승한테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법은 틀렸다. 지금부터 2022년 11월 13일 전신법요 5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질문과 답. 물었다. 육조께서는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옷을 전해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좌는 500대중 가운데 수좌이고 교수사로서 32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신수상좌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유의법이니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 까닭에 오조께서 육조에게 법을 부촉하셨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애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그 까닭에 육조에게 법을 부촉하신 것이다. 그대는 이런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에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었겠느냐. 만약 이 뜻을 안다면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고 바약으로 잘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었다. 육조께서는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육조 해능스님은 경전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죠.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옷을 전해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그 옷을 전해받고라는 것은 법의 징표라고 그때 당시에 법의 징표라고 여겨졌던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가사와 바루를 말합니다. 가사와 바루를 이제 법의 징표로 그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육조 해능대사가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았죠. 그러니까 법을 인정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육조 해능대사는 경전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전혀 경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법을 전수를 받았느냐, 인정을 받고 법을 전수를 받았느냐, 전수를 받았다기보다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스승에게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하니까 신수상좌는 500대중 가운데 수좌이고 교수사로서 32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경전 공부를 전혀 하신 적이 없는데도 인정을 받았고 법을 인정받았고 신수대사는 500대중 가운데에 500명의 그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 수좌이고 가르치는 교수사였죠. 교수사로서 32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이 모든 경전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가사와 바론을 신수대사가 받지 못하고 그 경전도 전혀 모르는 육조해능대사가 법을 인정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제 황덕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신수상좌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신수상좌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유의법이니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오조께서는 오조 홍인대사께서 6조 해능대사에게 법을 부족하셨다.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인정받지 못한,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랄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랄 것이 있느냐 하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마음이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강의를 듣고 지식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대답을 하셔야죠. 마음이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하는 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왜? 마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없으면 없으면 소리도 안 나와야죠. 말도 나오지 않아야 되죠. 근데 없는데 어디서 말은 나옵니까? 그냥 그건 없습니다 했지만 없다 할 수 없죠. 이렇게 이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소리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생각이지, 없다라고 해도 있다라고 해도 전부 생각에서 나온 소리죠. 그거는 있다 없다는 개념 자체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뚜렷이 대답은 하는데 찾아보면 한 물건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대답하는 놈을 찾아낼 수가 없다. 마음이 있었다.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라고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은 마음,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죠. 분별을 하면 있다 또는 없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분별되어져 나온 결과이지 그 분별이 나오는 그 당처는 아니죠. 본체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당처, 본체랄 것이 또 뭐가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전부 그 분별해서 하는 얘기죠. 당처다, 본체다 하는 것도.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하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에 또 딱 떨어지죠.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에. 그건 뭐 이래도 생각 저래도 생각 얼마나 우리가 생각에 빠져서 사는지를 방금 볼 수 있었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했는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별이 있었다. 분별에 빠져 있었다. 분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생각으로부터 즉 분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신수상자는 그 말이죠.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유의법이니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다. 신수상자는
수행해서 깨닫는 것. 보통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행을 죽도록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들 보통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고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의 끝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닫고부터 이 공부는 진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선불교가 한창 번창하던 시대에는 깨달음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깨닫기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고 깨닫고부터 공부는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찌하다가 이것이 현 시대에 와서는 왜곡이 되어서 죽을 만큼 수행하면 제일 끝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왜곡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신수상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별심 속에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 말이죠.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은 유의법이니 유의법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원래 법은 불이다 하죠. 둘이 아니다. 불이다. 나눌 수가 없다. 색이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과 공은 나눌 수가 없다. 분리되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 즉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나눌 수가 없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분리되지 않는다. 있다와 없다는 것도 그러하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반대의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있다와 없다를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하다. 증거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눌 수가 없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즉 무위법이다 이겁니다. 무위법. 그런데 분별이 있는 것은 유위법이죠. 유위법. 함이 있는 법. 무위법은 함이 없는 법. 해도 한계 없고 유위법은 하면 한계 있는 게 유위법이죠. 나눌 수 있는 것,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것. 그것은 분별심 속에서만 나눠집니다. 우리 아르마리 속에서만 나눠지죠. 이것과 저것 나눠지는 것. 이것은 유의법이니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깨닫는다. 수행해야 그 결과로서 깨달음이 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깨달아 있다. 근데 원래 깨달아 있으면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그거 같이 멍청한 말이 없습니다. 원래 깨달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깨달아 있는 줄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원래 깨달아 있다는 것은 남의 말이지, 들은 얘기지, 실제로 진짜로 자기가 깨달아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부터 공부는 시작이다 라고 하고요. 수행하여 깨닫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신수상자는 그 까닭에 오조께서는 그래서 스승 오조 홍인대사께서 신수상자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육조 해능대사에게 법을
부촉하셨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애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열애의 깊은 뜻. 왜 깊다고 합니까? 왜 깊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자기가 대답을 해야 자기의 오류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오류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부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답한 것이 틀릴까봐 대답을 못한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냥 난 입 다물고 있어야 보통은 가지. 내가 말했다가 틀리면 창피하잖아. 그 정도의 생각으로는 자기 아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원인은 상 때문이죠. 상이 상인 줄 아는 것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상 때문에. 그런데 나는 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면서도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원해요.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 배가 불러지길 바라면서도 먹기는 싫다. 자, 안 먹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마스크까지 쓰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든 맞든 무조건 대답을 하시는 게 누구에게 좋을까요? 예? 이 정도 목소리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틀릴까봐, 내 목소리가 나올까봐. 이 모범심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범심. 그거 정도도 없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는 뭐냐? 자기로부터 벗어나니까, 나는 거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라는 거. 자기라는 거 딱 폼 잡고 그 폼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다 그렇죠? 나라는 것이 무너질까봐, 나라고 하는 이거 손상을 받을까봐, 찌그러질까봐, 누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내가 확 나라는 거 지켜야 되는데, 나라는 모양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폼 잡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남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자기는 그게 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남들 눈에는 그게 그 폼이 폼으로 보입니까? 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남은 보이는데 자기는 또 안 보여.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건 안 보여. 그래서 자기를 그럴듯한 외모, 그럴듯한 모양새, 그럴듯한 내 마음도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소고 해제하지 마십시오. 소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성을 겹겹이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누가 건드렸어 나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공부가 뭔데요? 내가 나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공부인데, 나라는 것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물며 내가 사람이다 라는 상조차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라는 상은 고사하고, 그거는 고사하고, 폼 잡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부터도 못 벗어나죠. 그죠? 괜찮은 사람이고 싶죠. 그거
절대로 그 벗고 싶지 않죠. 그것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사람이다 아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는 그 분별심조차 없어져야 되는데, 무슨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거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죠. 남들이 막 알아주는 것 같죠. 근데 남들 눈에는 다 보이죠. 그러고 폼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폼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 눈에는 존경스럽고, 그 폼이 있으면 있을수록 존경스럽지 않죠. 근데 겉으로는 또 폼 좋은 사람을 우러러 보니까 그 우러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런 겉으로의 우러름을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은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하려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마음에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는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마음을 비우고 살자. 이렇게 해도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욕심을 버리고 살자. 이래도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속이 되어서 나라는 것조차 없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더 덤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네.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마음조차 없어져야 된다. 닦을 마음도 없어져야 된다. 닦을 마음. 마음을 닦는다 하는데, 마음을 닦는다니 뭘로 닦아요? 마음 닦을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만, 토끼 뿔, 거북이 털처럼. 토끼는 뿔이 없고 거북은 털이 없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죠. 토끼 털, 거북 털, 토끼 뿔, 거북 털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겁니까? 그럼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지.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기를 닦고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죠.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 업식 있죠.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기 업식을 극복할 수 있으면 이 말인데, 그거는 업식하고 싸워서 업식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업식을 내가 이겨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업식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순리예요, 순리. 자연의 이치예요. 인연 따라서 계속 온갖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업식이 문제가 되느냐? 원래는 업식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업식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비분별심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하고 싸운다. 왜 이런 마음이 나오지? 싫어. 어쩌다가 편안하면 이 마음은 너무 좋아. 불편하면 이 마음은 싫어. 이 마음이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을 시비분별하는 거죠. 끝없이 항상 마음은 저절로 조건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원래 나오는 것을 갖고 시비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리잖아요. 근데 봄이 오면 봄이 좋다고 가지 말라고 잡고 있는데 여름이 와버렸어. 그러면 괴로워. 여름은 빨리 더워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니 괴로워. 가을은 또 시원하고 너무 좋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을은 있는 동 마는 당 하고 금세 가버리고 겨울이 와.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은 좋다고 붙들고 있고 싶고 어떤 것은 싫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없으면 봄은 적당한 때가 되면 가고 여름도 적당한 때가 되면 가고 가을도 적당한 때가 되면 왔다 가고 그냥 그럴 뿐인데 이 자연은 조용한데 내가 봄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가나 여름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덥나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 자기 마음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게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순리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런데 그것을 갖고 그 마음마다 붙들고 시비하죠. 뭐 화가 난다. 화가 나올 법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으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거 싫다 하고 꼭 이렇게 말하면 그럼 화를 그냥 냅니까? 꼭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가 차원이 나죠. 내고 안 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마음이 나오든 무슨 마음이 나오든 자기가 거기에 시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화를 내도 속 빈 화가 나옵니다. 속이 텅텅 빈 화가 나와요. 독성이 집착이 전혀 없는 그냥 그런 화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벌써 독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전달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일어나는 마음마다 그거 붙들고 시비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마음은 좋고 이 마음은 싫고 그러니까 나라는 시비심이죠. 나라는 시비심. 이게 그 생겨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온갖 조건 한국에는 뭐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또 뭐 아프리카에는 가면 내내 여름만 있나?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조건인데 그것을 갖고 시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왜 이럴까? 그 시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마음이 나와도 거기에 전혀 걸려들지도 않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 마음의 들끓음, 움직임, 흔들림이 없어요. 신수상제에게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갖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인 줄 알고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의법인이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6조 단경에 전신보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행하여 신수상자는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스승에게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게 틀린 거구나. 그 말이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뭐 돌부처님들입니까? 왜?
잘 들으십시오.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하지 말고 내내 말씀드려도 항상 들은 적 없다고 하시고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신수상자는. 그래서 스승에게서 법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겠다고 죽으라 수행하죠. 어떤 수행합니까? 밤에 잠도 안 자거나 남들 3끼 먹으면 자기는 1끼만 먹거나 뭐 남들 온갖 종류의 음식을 다 먹으면 자기는 뭐 청정해 보이는 음식만 청정해 보이는 음식은 자기 생각이죠. 그 세상에 안 청정한 음식과 청정한 음식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것만 먹거나 무슨 산 깊은 속에 들어가서 혼자 굴지어 놓고 살거나 좀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또 뭐 있나요? 특별한 거.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거나 그런 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밤에 누워서 자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1끼만 먹는다. 그리고 아주 그래 하면은 좀 그 영향으로 낯빛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럼 야채만 먹고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맑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혼탁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먹어야만 그 맑음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또 땅에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잔다. 우리 누워서 자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도 누워서 자던데 이렇게 누워서. 그런데 앉아서 잔다. 그러면 수행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수행해서 우리가 앉아서 자기 위해서 수행하나요? 앉아서 자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앉아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그리고 어느 깨달은 조사들도 앉아서 주무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철 스님을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깨달은 많은 선지식 조사분들이 앉아서 주무시지 않았는데 그분만 앉아서 주무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틀렸고 성철 스님만 옳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깨달은 선지식들이 앉아서 잔다, 밥을 조금만 먹는다, 가려서 먹는다, 산속에 파묻혀서 특별한 음식만 먹고 솔잎이나 특별한 그런 것만 먹고 산다. 이런 것이 어느 경전에도 어느 깨달은 조사들의 어록에도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야죠. 이 전신법이 한 권 계속 보면서 그런 말, 비슷한 말도 안 나와 있죠. 우리 육조단경 지금 공부하고 있죠. 거기도 그런 비슷한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있죠. 매일 절에서 예불 시간에 읽고 있는 반야심경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매일 읽고 있는 천수경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신수상좌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분별심 속에서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이 깨우치는 것인데 분별심 속에 있으면 좋고 나쁜 것이 있죠. 옳고 그른 것, 이것과 저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수행하는 건 나쁜 것,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거 먹는 것은 좋은 것, 청정한 음식인 것 같고 저런 거를 먹는 것은 청정한 음식이 아닌 것 같고 잠을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은 안 청정한 것 같고 앉아서 자는 것은 청정한 것 같고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눠지지만 깨달음은 분별을 벗어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분별의 차원에 있을 때 좋고 나쁜 것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 그 한국의 교육은 우리 세대는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절대로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입 다물고 네 하고 듣기만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그 완전 주입식 교육인데 거기 그런 습이 들어서 그런데 이 공부 시간에는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위기여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는 공부는 아예 시작도 못한다 그랬죠. 그 까닭에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법을 부촉하셨다. 신수상좌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육조 스님은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깨우쳤다. 깨우침이라는 건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은 분별심의 차원에서 존재하지. 분별심이 없을 때에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잠을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누워서 자든 앉아서 자든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자기 분별심 속에서는 이것과 저것 옳고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깨우침이란 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특별한 사람은 왜 되고 싶을까요? 아상 때문에. 아상. 나라는 것 때문에. 나라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무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돼야겠죠.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겠죠. 도라는 것은 나무하고 물 깃는 것이 도다라고 했지 앉아서 자는 것이 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무하고 물 깃는 것은 뭡니까? 평상심이 도다 그랬죠. 그 어느 것 하나 도가 아닌 것이 없다. 평상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걸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법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게 도이고 공부인 줄 알고 남들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구름 타고 다니거나 남들은 6시간 자는데 자기는 1시간만 자거나 남들은 누워서 자는데 자기는 앉아서 자거나 등등등 남들은 온갖 것 다 먹는데 자기는 청초해 보이는 풀만 먹거나 등등등 그게 자기라는 상 속에서 그렇게 해야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훨씬 몸도 가볍고 마음이 맑아진다. 식이 맑아진다. 이렇게 말하대요. 식이 맑아진다. 식이라는 것은 분별심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분별심. 식 속에서 아무리 맑아져 봤자 식은 식이지 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즉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원래 우리는 해탈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유롭습니다. 원래 걸릴 것이 없어요. 그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증거 어디 있어요? 옷 입기는 자기한테 있죠. 자기 코앞에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할 때도 제 했는데 할 때는 이건 없어졌잖아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생각만 있지 실제로 제가 말한 것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물며 이런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나누어 놓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수행해야 깨닫는다. 그거는 자기 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 속에.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신수상좌는 스승한테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법은 틀렸다. 그 공부는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다. 그러면 일체의 그 어떤 수행도 수행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면 안 믿을 거고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신수상좌는 법을 못 전해받았습니다. 경전이라고는 읽어본 적도 없는 육조 해능대사는 법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분은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깨우쳤으니까 닦을 마음이 신수상자는 열심히 털고 마음을 열심히 털고 닦아야 된다 했고 육조 해능대사는 털고 닦을 마음이 없다. 무엇을 털고 닦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털고 닦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지금 3초 동안 1, 2, 3 찾은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찾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아무 쪽도 손을 안 댑니까? 네? 공부를 하시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누가 공부합니까? 아, 나는 여기 앉아있는 30명 중에 5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남들도 있는데 뭐 그런 마음 자세로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1대1인 겁니다. 1대1.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고 한 분 자기만 앉아있다면 대답하시겠죠. 그죠? 근데 남한테 전가하는 마음, 군중심리, 대중 속에 나는 한 사람이다. 남이 어떻게 하겠지. 책임 돌아와봤자 몇 분의 1이다. 이 공부 시간에는 그런 마음으로는 새 속에서 살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이 대단한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셔서 그냥 불교 이론 설명해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들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이야기, 마음 듣고 좋은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그렇게 할 때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선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기한테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누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부드럽게 좋게 하는 듯이 안 하는 듯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냥 적당하게 법무만 하고 말 것이지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건드리나. 그럼 다 도망가 버리고 안 오실 거죠? 겨우 이 정도에. 그 까닭에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법을 부촉하셨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묵묵히 개합했다는 것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묵묵히 개합하여 이제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묵묵히 분별 아닌 자리에 있다. 이것도 말이지만 개합하여 열의 깊은 뜻을 열의 깊은 뜻 왜 깊은 뜻입니까? 알 수 없으니까. 분별. 그대는 이런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에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었겠느냐. 만약 이 뜻을 안다면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고 바야흐로 잘 수행하는 것이다. 잘 수행한다기보다 바르게 잘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죠.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에 5조 홍인대사께서 6조 해능대사께 법을 부촉하셨지만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하셨다.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었겠느냐. 법을 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분별심이니까. 만약 이 뜻을 안다면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고, 출가한 사람이 뭡니까? 출가한 사람. 분별심에서 벗어난 사람.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이 심출가죠. 마음의 출가.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다. 그럼 출가하지 않은 거죠. 몸이 거기에 있어도 마음이 나왔다. 그럼 출가한 거죠. 나왔다는 것은 혼자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별심에서 벗어났다. 그래야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바야흐로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음식을 가려서 먹고 잠을 가려서 자고 누더기 기운 옷만 입고 휴대폰 안 쓰고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전기불도 안 켜고 아궁이 불 떼서 살고 그러면 참 그게 수행자의 모습처럼 보이죠? 수행자.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깨우쳐서 분별심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분별의 눈으로 보죠. 분별의 눈으로만 보니까 자기 잣대로 나는 온갖 것을 다 하고 온갖 것을 다 먹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수행하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럼 자기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불자님들이 절에 간다고 하면 집에 계신 남편분들이 당신은 절에 다녀도 소용도 없어. 절에 갔다 왔다면서 마음을 그렇게 써. 이러고 나는 절에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 쓰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절에 다니니까 좋은 마음 쓰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도 화도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맞춰주고 자기한테만 관심 가져주고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거나 또는 이제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한테 저 성직자들이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자기는 온갖 생각 다 하고 온갖 행동 다 하고 온갖 말 다 하고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저 성직자들은 저러면 안 되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도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은 어떻게 살더라도 자기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 분별심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공부가 되는 것은
마음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저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잘 하다 보니, 예전에는 7시간을 자더니 지금은 3시간을 자니 공부가 많이 된 모양이다. 이런 식의 잣대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행동과 말을 자기 분상에서 기준을 두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직자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건 다 자기 분별심입니다. 성직자든 아니든 간에 남을 보고 시비하는 것은 다 자기 분별심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을 모르면서 자기 분별심에서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할 자세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이 공부하는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분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별심. 사방팔방을 보고 다 시비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서 사방팔방을 보고 다 시비하죠. 뉴스에 나오면 뉴스 보고 시비하고, 이 절에서는 안 된다는 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하거든요. 오로지 이 모든 일어나는 마음은 전부 내 시비심이구나. 일체가 다. 그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거 하나라도 그래도 저거는 저래서는 안 되잖아 하는 것을 사로잡힌다면 자기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에서. 알기는 알죠. 다 알아요.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지 저런지, 거짓말하는지, 정직한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이고 알지만, 거기에 조금도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모르는 것과 똑같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몰라서, 바보라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짠지 싱거운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아무리 간장이 짜도 간장을 마시는 게 수행이 아니고, 아무리 싱거워도 싱거운 채로 참고 먹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거는 전부 분별법이다. 마음이 정말 분별해서 벗어났느냐 아니냐는 자기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옆 사람들도 느낄 수 있죠. 느껴지긴 하죠, 마음이. 근데 기준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보면 그게 제일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마음에 알기는 다 아는데 아무것도 없다. 다 알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나다, 남이다, 세상이다, 있다, 없다 하는 것조차 마음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아까 여기 나왔죠. 신수성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라 할 것조차 없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라 할 것조차 없어져야 돼요. 마음이라 할 것조차. 그래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지. 지금 사실 마음이라 할 것조차 없는데 자기 마음에 또 빠져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마음이라 할 것이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지금. 없는데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마음을 찾아보세요. 있는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선생님 질문해도 됩니까? 이 대목에서요.
네, 거기서 마스크 벗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계속 네. 마음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유라든지 생각과 같은 것인지 마음이라는 게 아니면 다르면 어떤 게 다른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유다, 사유라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생각 사자죠. 그죠? 그러면 생각인데 사유라는 게 생각이라고 하든 뭐 마음이라고 하든 성질은 똑같습니다. 생각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마음이라는 것은 뭐 생각이든 감정이든 일체의 이런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는 정신적인 게 없습니다. 생각, 당연히 마음이죠. 생각도. 네. 됐습니까? 생각이라는 것하고 네. 마음이라는 것하고는 네. 제가 어떤 이해하기가 같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근데 그거를 이게 사람들이 뭐 생각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감정을 나눠놨죠. 네. 근데 생각, 감정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다 말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 마음, 네 마음 할 때 그거 말합니다. 통틀어서. 그런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곧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으로 변한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그 생각을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생각과 감정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통틀어서 다. 그럼 여기서 또 감정이 또 새로 나왔는데요. 감정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게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요. 분석을 하면은요. 분석을 하면은 먼저 일어난다 이러지만요. 마음이 딱 생겨나는 것은 동시에요, 동시에. 네, 알고자 하시는 게 뭐죠? 그런데 정확하게 계속 스님께서 법문 중에 마음을 끄집어내봐라. 마음이 어떤 거냐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든 감정이든 모든 마음. 그럼 결국은 사유나 생각이나 마음은 같다. 감정을 더해서 통틀어서 전부 마음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알고 네. 생각을 찾아보십시오. 감정을 찾아보십시오. 단어는 여러 개가 있죠.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가치관도 있고, 뭐, 철학, 성격, 이런 것도 다 마음에 해당되죠. 내 성격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사유라는 게 결국 생각이고 생각이 곧좀 합쳐지면은 마음이라 그러는데 8정도의 정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사유하고 생각하고 마음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8정도 잘 물어보셨습니다. 8정도의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죠, 한문으로. 네. 바르다는 것은 분별을 넘어선 자리를 말합니다. 분별 없는 정견이다 하면 8정도의 처음이 정견이죠. 정견이라는 것을 바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분별 없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교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집착 없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이 저절로 되지만 분별에 집착함 없이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분별은 저절로 원래 되니까. 뜨거운지 차가운지 저절로 그냥 알죠.
근데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는 것은 아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거든요. 분별되는 것에 좋고 싫은 마음이 따라붙어서 집착이 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다는 것은 분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친수상좌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별심이 있었다. 분별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되지만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 분별에 집착하고 있다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마음, 올바르다, 바르다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분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깨우침이라는 것이 분별로부터 벗어난 거거든요. 깨우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 없는 상태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조금 전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저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변성이라는 것도 대충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해를 하면 또 그것도 분별이니까 또 다른 말씀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가르침은 선악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악을 구별하는 그 자체가 분별인데, 그러면 사회생활 자체가 분별의 연속인데, 그 분별을 하지 말라고 자꾸 법문을 하시니까. 그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실 특히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의 연속인데. 근데 남자고 여자고 분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분별을 가지지 마라.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 출가를 해야 되는 건지. 출가를 하면 달라질까요? 출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나요? 똑같아요.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직사회입니다. 출가해도, 그죠? 똑같은 조직사회인데 뭐가 달라질까요? 그죠? 삼시세끼 먹는 것도 똑같고, 잠자고 숨쉬고 일하고 사는 것도 똑같고, 사람들 모여서 사는 것도 똑같고,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면 분별, 아까 제가 그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 집착.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막 사로잡혀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정되게 그것인 줄 알고만 있으면 그건 다 집착입니다.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안다면 그건 전부 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입차, 물례, 막존지혜라고 한 겁니다. 절에 써붙여놨죠. 많이 써붙여놨죠. 입차, 물례, 막존지혜. 절 문 앞에다가 여기 이 절에 들어오면 막존지혜, 아는 것을 버려라. 그래서 참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분별이 내가 한다 이겁니다. 분별을 내가 한다. 나라는 거 요거 하나가 문제예요. 우리는 분별을 원래 되어지게끔 그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뜨거우면 뜨거운지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지 알고 원래 알게끔 그런 능력이 원래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야 뜨거운 줄 아나? 아니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냥 알죠?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건 분별되는 거죠. 뜨거운지 차가운지 분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은 원래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저절로 알지. 자기가 학교에 가서 배워야 배고픈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알죠? 누구한테 딱 때리면 아픈 줄 그냥 알죠. 내 그 아픈 줄 아는 데에 나의 노력이 필요 없죠? 그렇게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줄 알고
다리 아파서 그냥 앉을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프니 먹을 거 찾아다닐 줄 알고, 그런 거 저절로 그냥 할 줄 알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는 것. 내가 분별하고 있다는 게 벌써 딱 깔려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내가 이래야 된다. 그 나라는 것이 아상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분별이란 즉 알고 보면 분별심이라는 것은 아상과 같거든요. 아상, 나라는 상, 즉 나라는 생각. 나가 없으면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 집착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 나가 없어도 분별은 그때가 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면은 업이 되지 않아요. 업식이 되지 않는다. 업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라는 아상으로 인해서 업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업식이 된단 말이에요. 업식. 나의 업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업식. 그래서 개별적인 나, 개아가 하나 생겨난단 말이에요. 착각, 이게 나야라는 착각 때문에 업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것을 방하착한다. 분별심을 방하착한다는 건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것.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쳐라. 내가 태어났다고 하면 분별심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가 안 태어난 사람처럼. 그러면 아상, 나라는 게 없어져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 분별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늘인지 땅인지 알고, 배고픈지 배부른지 알고, 다리 아픈지 편안한지 졸리는지 다 원래 저절로 알아요. 즉 아무 집착 없이 저절로 알게 되어 있고, 배고프면 아무 집착 없이 저절로 가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는 상으로 인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까봐 겁나고, 내가 병날까봐 겁나고, 나를 살려야 되고,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 하는 아상이 생겼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못 생겨난 거예요. 그 아상, 그게 바로 분별심인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면 다 분별이 저절로 되는 가운데서 사는데 개별적인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도 분별은 저절로 되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업식이라는 나라는 개별적인 상에 달라붙은 업식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는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라는 것은 분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둘로 나누어진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너, 이것과 저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전부 이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진 개념에서 하는 것이 이해이기 때문에 이해의 차원, 즉 개념이 나누어져 있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뜻이라는 게 있다는 것의 말뜻과 없다는 것의 말뜻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볼펜이 있다. 이러면 볼펜이 없다. 그죠? 전혀 뜻이 다르죠.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이게 개념이잖아요. 우리 아르마리 생각이잖아요. 개념, 관념, 고정관념. 그런데 이 진리에 실제로 진짜로 보면, 눈을 제대로 딱 뜨고 진짜로 보면 있다고 하자니 그 무엇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럼 없다고 하자니 없나? 없다고 하자니 없다고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소리도 있고 볼펜도 있고 스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말소리도 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이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있는데 진짜 있나 보자 하고 하나 찾아내려고 보니 그 이름뿐이지 실제로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스님이라는 이름은 있고 여기 스님 있잖아요 하는 거는 대충 봤을 때, 근데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정말 제대로 스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보자면 스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볼펜이라는 존재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뭐 화가 난다, 기쁘다, 슬프다, 편안하다, 불편하다. 우리가 그렇게 무수히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마음이 이래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찾아내려고 해보세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 각각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 이름들 중에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진짜로 찾아보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름일 뿐이다. 또는 뭐 허상이다.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네. 토끼뿔과 거북털처럼.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거북털 말은 하는데 거북털은 없잖아요. 토끼도 귀는 있어도 뿔은 없잖아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죠. 토끼, 뿔, 거북털.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소리도 분명히 스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의사소통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흔적도 없는 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나 소리,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은 이 형이상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것도 이 물질적인 것도 이름뿐이지 이것에 정말 볼펜이 있나 찾아보자. 무엇을 딱 정확하게 볼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충 이거를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하지 딱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볼펜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들어가 보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눈? 이게 눈이잖아요. 우리는 대충 이걸 눈이라고 하지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말 눈을 찾아내려고 어떤 것이 눈이냐 하고 찾아내려고 보면 눈에 딱 해당되는 거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요. 그냥 대충 우리는 다 이름 지어놓고 살고 있거든요. 하늘, 땅 찾아보세요. 정말 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게 땅이야 라고 할 수 있나?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깨달은 후에 공부가 시작이라 저도 오 스님한테 그 법문을 듣고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 그럼 도대체 조계종 스님들은 이 초견성, 견성 후의 공부가 삼공부고 아랑공부인데 왜 스님들은 기복과 방편만 법문하시는 건지 그 이유가 이 깨달음에 대한 공부가 어려워서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님들께서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법문을 안 하시는 건지. 자, 그렇다면 예. 저도 조계종 스님인데 이렇게 이런 법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사람은 천차만별이라 천차만별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조계종 스님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조계종 스님들은 이런 말을 안 해주고 기복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느냐 하시는 것은 거사님의 분별입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 저런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 나는 이 말을 들어야겠다 하는 곳에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고 왜 당신들은 그 말을 하지 않느냐 할 것이 없죠. 보편적으로 꼭 조계종 스님이 아니더라도 스님들이라는 그런 분들이 견성 후에 깨달음 후에 공부가 진짜 시작이라고 법문하시는 분은 스님이죠. 두 번째인데 다른 한 분은 조계종에서 오신 스님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사찰에 가도 법문을 청하면
천부탑을 불러서 법문을 청하면은 100%는 아닙니다만은 기복과 한 편만 말씀하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듣고 싶은 데 가서 들으면 되죠. 왜 똑같은 말들을 하지 않느냐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법이 네. 선생님께서 법문하시는 이 법 자체가 네. 조계종 당선인들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저게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그분들께 가서 여쭤보세요. 제가 그분들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들 당사자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스님께서는 이 법문이 자신 있으신 법문이시잖아요. 스님께서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깨달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다른 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법문을 들었거든요.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다른 사찰의 스님들은 이런 정말 불자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이 깨달은 후에 견성 후에 공부가 맞는데 이런 법문을 안 하시고 비일기도를 올리라, 수능 기도를 올리라, 천도제를 지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건지. 100일길로 올리고 천도제 올리고 수능길로 기도 올리는 것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것을 하실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런 데 오실 것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부 이런 공부만 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열려져 있는데 각자 자기 자유로 찾아가잖아요. 자기 안목대로 자기 뜻대로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거기도 찾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럼 뭐 그런 거는 자동으로 소멸되겠죠. 어찌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라고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눈에는 어른들이 왜 저래 이러거든요. 어른들이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 되고 보니까 어때요? 어찌 하다 보니 밥 먹고 잠자고 했는데 어른이 되었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 내가 어른이 벌써 되어버렸네. 근데 천차만별의 어른들이 있어. 그러나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는 어른은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어른이 왜 저래요? 우리 할 말 있어요? 세상에 천차만별의 어른들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스님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기한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세상에 뭐 자의비 종교도 많고 그죠? 그런데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런 데를 왜 가느냐? 그러면 틀렸어. 저런 건 다 없애야 돼야 하겠지만 아무도 안 가면 없어지겠죠. 그 세상의 사람들 뭐 금기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옳은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다 달라.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하는 거죠. 안목이라 그러죠. 안목.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 어느 깨달으신 선지식이 오셔서 아니 너라는 것이 태어난 적도 없다. 근데 너는 무엇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시비하느냐 한다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몇 개 질문해 왔는데요. 네. 제가 거꾸로 스님 대답 대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앞서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부모님, 정장한 자. 그 위에는 결국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시초, 우주 만물의 태생을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으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에서는 이 생명의 시초를 우주 만물의 태생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거 지금 우리 법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아까 간단한 게 끝날 줄 알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일단 법문 시간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네. 이게 지금 좀 이제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일단 법문은 오늘 그 전신법요 내용은 다 우리가 봤고 그렇게 궁금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에 찝찝함 없이 말씀하시고 답변도 듣고 가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찝찝한데 내가 다 얘기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없이 다 하고 가시고요. 일단 오늘 일요법회 법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